영의 문제가 본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0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왕기 지금 역사서를 쭉 이렇게 살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성도들이 그래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감이 있으셔야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 무슨 말,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신약에서도 이 부분들을 예로 들어서 이랬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들이 신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그냥 이렇게 별로 취미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어디쯤 와 있고 이 근처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마치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중간에 영정조 시대 때 무슨 일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역사, 그 사람 때에 혹은 그 시기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감이 있으시면은 성경을 빨리빨리 제자리를 찾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듣고 또 복습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를 마지막으로 급격한 쇠락으로 접어듭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약 40년 동안 6왕이 서로 죽고 죽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간섭하시고 또 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후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든지 뭐라고 말씀하셨다든지 왕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다든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 여로보암 2세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다음 때 왕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든지 선지자가 뭐라고 했다든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악을 행했다 평가만 나옵니다. 베가라는 사람은요 조금 신경이 쓰이는 사람인데 나름 2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도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면 제법 오래 있는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11개의 평가가요 15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끝.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래도 뭐 그냥 나름 이 정도만 살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사탄의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을 때, 즉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 특별하게 뭐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뭔가를 하거나 뭐 하나님과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질책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평안이 아닙니다. 뭐죠? 죄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인간관계 맺고 있다가 맨 처음에 말하잖아요. 말하다가 여러분 말로 되지 않는 관계가 쌓여가는 사람이 있죠. 꼭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돼. 이 사람하고는. 여러분 그러면 말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엔 말 안 해요. 말해서 들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람과 그냥 헤어져 버릴 것 아니라면은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지켜봐요, 그냥.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요. 뭐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아니다 싶은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관계를 끝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만 하지 않았지 그런 관계가 쌓여가면서 서로 분위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서로 분위기 알아요.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상관하지 않는 관계가 쌓여가면서 둘이 무슨 관계라는 걸 서로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시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만 끝내자. 왜 끝내는지 몰라요? 사실은 둘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혹시 모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고 계시는지 모르세요? 사실은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해야 되는 시점인지 몰라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모른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남인 거니까. 하나님이 남인 거예요. 모르면.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는 있지만 뭉개고 있는 상황. 이러면 하나님이 말로 안 되는구나 하고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절대 말 못해요. 말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씀이 없을 때는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 말로 안 되는구나 라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바짝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야 돼요. 계속 가면서 뭉개고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서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여러분 일단 뭐 해야 되죠? 기도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앉아야 돼요. 저한테 많은 성도들이 물어보거든요.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왜죠? 따라서 합시다. 안 하면 못하게 된다. 당연해요, 여러분.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뭘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일단 앉아야 돼요. 직원 새로 뽑아가지고는 오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똑같아요. 기도 역시 예배 역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예배는 앞으로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내가 지금 뭉개고 있었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래서 입을 딸싹 해야 돼요.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되면은 주기도문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결국은 막힙니다. 지금 그 시대가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시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위한 대가로 치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끝내 영생을 잃는 불순종으로 달려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끝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나에게서 빼내셔서라도 내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통의 강도를 높여서라도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오게 하시는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은 바보죠, 사실은.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고 만나고 싶고 서로를 위하여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에게서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강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냐고요. 바보죠. 바보죠. 여러분,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베가가 왕위에 있은 지 17년째 남유다에서는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남유다는 지금까지 악한 왕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솔로몬 성전이 있고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살아있고 율법의 절기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아합 왕처럼 극단적으로 악한 왕이 남유다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 때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멸절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리고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불태워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멸망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그 주변에 유다 땅이 있는데 수도가 포위당했다는 것은 나머지가 다 접수되었다는 의미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남유다는 시리아 왕 르신에게 영토를 빼앗깁니다. 역대하 28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시리아 왕 르신이 심히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베가에게 넘기시는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포로를 20만 명이나 북이스라엘로 잡아갔습니다. 이러자 여러분 다급해진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솔로몬 성전 왕궁 곡관과 여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내어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하스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해결점이 보여요. 아하스 왕이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와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 눈에 분명히 관계에서 문제가 명확히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 잘못이고 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는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전에 먼저 상황으로 뛰어들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겪어보셨죠? 절대 안 풀려요. 내가 문제를 알고 지금 풀려고 뛰어들었는데 안 풀려요. 이게 내 생각으로는 여기서 풀려야 되는데 여기서 안 풀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관계에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매달려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부터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그 맛을 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영적인 느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감이 있으셔야 돼요. 문제 파악이 안 되면 계속 헛다리를 짚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죠. 아시리아는 시리아에 남유다가 있고요.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스의 원조 요청을 아시리아에 요구를 하니까 여러분 아하스가 아시리아에 사자를 보내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시리아는 어떤 파악을 한 거냐면요. 얘네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본국을 비웠구나.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본국을 비웠구나 하고 아시리아가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리아는 본국을 방어할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가 바로 시리아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르신을 죽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은요 남유다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디글랏 빌레셀은 시리아를 접수하고 오히려 더 남진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은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아하스 왕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가 됩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빌려고 날 살려달라고 빌려고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갑니다. 그때 디글랏 빌레셀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메섹에 있었어요.
자기가 친히 다메섹으로 찾아가요. 뭐 하려고? 종주 조약을 맺으려고. 아시리아를 우리가 종주국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요. 굴욕적인 조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나라를 주인국으로 섬기기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하스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곳에 아시리아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본 거예요. 제단이 아주 근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내가 귀국하기까지 이 제단을 만들어 놔라.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다. 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무슨 제단이죠? 우리아에게 그 다메섹에서 봤던 그 제단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그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이 제단이 원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제도와 양식을 줘가지고 만들라고 했던 그 제단이잖아요. 번제단. 그 번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 왕은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큰 놋 욕조와 같은 그걸 놋바다라고 그러거든요. 물을 거기다 받아놨었어요. 그것의 위치를 전부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율법에 어느 위치에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어라, 역할은 이거다. 심지어 그걸 만드는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시리아에서 봤던 그 제단을 갖다 놓았던 겁니다. 이유가 기가 막혔죠. 아시리아가 아시리아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이겼으니까 자기도 아시리아 신을 숭배해서 아시리아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아하스 왕에게 신이란 인간을 도와주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 이상이 아닌 겁니다. 즉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교 본성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최고죠. 마찬가지로 무슨 신이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신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이든지 영혼이든지 구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고백해 봅시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나갑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를 건데. 영생이라는 거,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돈과 힘을 가지는 것 외에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소원인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소유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이 올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은 소원이죠.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신과 종교의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때에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신이 바라는 것을 해주고 내가 바라는 걸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이렇게 숭배했더니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간증과 증거에 마음이 쏘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믿기 힘든 신이에요. 세계에 있는 어떤 신이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그거 못해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면 결혼하는 처자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관계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이죠. 나의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편리한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마 라고 앞뒤가 딱딱 나와 있는 신이 아주 종교로서 딱이에요. 근데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율법이 왠지 앞뒤가 정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율법의 헌장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신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와, 사랑하라는 말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라. 인간은 원래 사랑을 못하거든. 사랑하라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자기를 굴복시킨 아시리아 왕을 만난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요, 아시리아 신을 믿어서 아시리아 왕처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없어요. 그냥 아시리아 신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내가 바라는 거 해주면 돼요. 자, 내가 바라는 거 해주세요. 뭐 할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만 들을게요. 대통령과 비서실장 비슷한 거죠. 제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해보십시다. 저는 매사를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제 모든 행동은 대통령과의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제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대통령이 책임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뭐죠? 제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고 제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 또 대통령의 명령을 잘못 이행하는 경우죠. 그 상황은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들을 대통령이 심각하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고의적인 잘못이 생기고 그것이 또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은 그 사람을 비서실장에서 파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겠죠. 아, 대통령의 뜻이 저거야?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 비서실장이 자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과 적인 사람과 대통령의 권한을 두고 내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그를 해고할 뿐만 아니라 죄를 물어야 되겠죠. 깨달으세요. 지금 아하스 왕은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어요. 훨씬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하스는 자기가 따라야 될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있어요. 들은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신 하나님이 정한 정책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비서실장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답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토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영적인 삶을 힘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한다. 라는 이 기본적인 도식이 반복되고 훈련되어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제 억지가 됩니다. 억지가 돼요. 여러분, 알고 억지가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니까 했어. 누구죠? 복음서에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요. 왜? 자기들이 그런 성경의 학자들이니까. 그래서 해요. 예수님이 왜 그 행동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되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즉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라고 도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시면은 크게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권한을 획득하려는, 자기 의의를 확보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들을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하는 순종은 그것이 자기 의가 돼요? 의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가 필요한 그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여러분, 그건 엄마 아빠로서 기쁨이잖아요. 왜죠? 대답 안 하고 저 노려보실 거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말씀 읽고 하나님 저 성경 읽었잖아. 그래야 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라고 하면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대체 누구로 생각하는 거야? 얘기가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과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전혀 모른 채 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사실 내가 누리고 싶은 건 저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요. 하나님은 안타깝죠. 저게 아니라 너는 나와의 관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국 죄 짓고 살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포기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돌아오는 고통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안타깝겠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순간들을 살았으면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사랑 가운데 만족스러움을 느끼며 살 수 있었구나. 이걸 주님의 나라 도착해서 알면 어떻게 하죠? 내 인생 전혀 다른 곳만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다가 슬픔 속에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명심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의 문제 거기에서부터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꼬이면 다 꼬여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되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실 때 주님과 가까이 가셔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그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뭔가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